여러분, 인구 고령화의 문제, 그 이슈는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벌써 전 세계적인 이슈입니다. 구글에 인구 고령화하고 쳐보니까 UN 인구국에서 이 고령화 사회에 대한 그 이슈를 아주 간략하게 표현한 그 논평 4가지가 제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너무 클리어했어요. 인구 고령화는 전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는 현상이다. 인류 역사상 그 유례가 없는 공통의 문제이며 그 규모와 속도 면에서는 앞으로 더욱 빨리 증가될 것이다 말합니다. 인구 고령화는 그 양상은 다를지라도 만연한 현상이다. 또한 인구 고령화는 우리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 모든 사회, 경제 계층을 포함하여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실질적인 문제이지요.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는 분들은 다 공감할 거예요. 인구 고령화는 앞으로 더욱 빨리 지속될 것이다. 어린이, 젊은 세대가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그 과거의 푸르름의 계절은 결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푸르름의 세계가 아니라 이제는 회색빛으로 물든 세계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한국은 이미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2024년 미국 통계국에 따르면 미국의 만 65세 이상 인구는 1960년대 9%, 2015년에 15%를 넘어 고령사회가 되었고 2030년에는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제 불과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그 시간이 훨씬 짧아졌다는 거예요. 이 고령화 이슈가 이민자의 삶 속에서도 피부 깊숙이 느껴지지요. 어디 가면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우리 권사님 정확하게 답변하시네.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 문제를 정확하게 안고 있지요. 언젠가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 남가주의 대형 이민교회 예배 그 실황 중계를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예배 때 누구를 비춰요? 설교자를 비춰요. 그러니까 그 큰 교회 본당에 누가 예배하는지를 몰라요. 근데 웬일로 그 카메라가 회중석을 쭉 비치는데 그게 제 눈에 들어왔어요. 그 큰 본당의 주일 예배 가운데 거의 대부분 60세 이상의 어른들만 보이더란 말이죠. 예, 물론 젊은 커플들의 예배가 따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비로소 제가 깨달았죠. 이건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교회가 직면한 문제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제 설교의 초점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이런 우리 성도님들에게 내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지만 그 말씀이 실질적인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될까? 그런 가운데 준비한 설교 시리즈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무엘이나 다니엘 혹은 다윗처럼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 사명을 묵묵하게 감당한 성경의 인물들이 있지요. 그러나 또한 적지 않은 나이에 인생의 큰 실패를 맛보고 나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 인생이 역전된 성경의 인물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5월 이 가정의 달을 맞아 앞으로 몇 주 동안 그렇게 역전의 인생을 살아온 그 성경의 인물들을 함께 돌아보며 내 나이가 먹어간다는 것이 신앙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세밀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이 가정의 달 누가 행복해야 되겠어요? 내 자신.
여러분, 내 자신이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먼저 여러분 자신이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믿음의 본질을 붙들 때에 여러분이 행복함으로 말미암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여러분 가정의 가장 위에 계신 분들이에요. 여러분이 행복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자자손손들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한 인생을 찾아와 그 삶을 역전케 하시는 그 역전의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이 말씀의 시리즈를 통하여 다시 만나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도 그렇게 아름답게 역전의 인생으로 빚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인물로 그의 나이 75세에 부름을 받아 믿음의 조상이라는 반열에 선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주목하면서 이번 시리즈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창세기 22장의 스토리, 모르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여러분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이야기. 어찌 보면 그의 인생의 절정,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이 이삭을 바치는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도전을 주시는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오늘은 이 한 구절만 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누가 뭐라 해도 시험의 연속입니다. 여기서 시험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어렸을 때 학창 시절부터 시험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있으세요? 없죠.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큰 부담이었습니까? 국민학교에 입학할 때부터 대학원을 졸업할 때까지 그 시험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큰 중압감이었지요. 그 뉘앙스가 좋지 않아 사실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뭐라 해도 시험의 목적은 분명하지요. 하나님이 성도를 시험하세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 당신을 위하여? 아니요. 시험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학교에서 선생님이 시험 보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선생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학생들을 위해서입니다. 시험이 아니고서는 우리 학생들의 수준, 실력, 그 능력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하고 판별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시험은 유익한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도 그렇고 헬라어도 그렇고요. 이 시험이라는 단어, 이 히브리어로 나사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그 주체에 따라서 번역이 두 갈래예요. 하나님이 주체면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테스트, 시험하다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그러나 이 시험, 나사의 주체가 사탄이면은 그 단어는 이렇게 번역해요. 유혹하다, 템테이션으로 번역을 해요. 동일한 단어인데 왜 그 번역이 다를까요? 시험하는 주체에 따라 그 목적이 명확하게 달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성도를 시험하세요. 그의 인생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왜요? 그 믿음이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시험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게 시험의 목적이지요. 그러나 사탄의 유혹은 다릅니다. 사탄은 왜 성도를 유혹할까요?
사탄의 유혹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성도가요, 믿음으로 반응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 믿음보다 앞서 무엇으로 반응하기가 쉬우냐면 욕망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템테이션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욕망으로 반응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 믿음에서 떠나 사탄의 졸개가 되기가 쉽지요. 그러므로 동일한 이 단어 나사라고 하는 단어는 그 주체에 따라서 그 목적이 명확하게 갈립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시험하시는 그 목적이 명확하게 드러난 두 구절이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이 신명기의 이 말씀입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험불하게 겸손하게 하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신명기 13장 3절입니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시니라.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이 너무나 명확하지요. 여러분, 이 계속되는 하나님의 시험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도의 인생은 어떻게 변화되어 갈까요? 이 두 구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온전하게 순종하는 자로 빚어진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 누구의 마음을 체험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랑에 어떻게 반응하는 자로 빚어져 간다고요?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그 사랑에 빚진 자로 빚어져 간다고요. 여러분, 이게 시험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며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빚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이 창세기 12장에서 어떻게 시작됩니까? 이렇게 시작돼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창세기 12장과 창세기 22장은 동일한 맥락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시험과 아브라함의 순종의 삶이 나와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믿음의 시작과 그의 믿음의 완성이 동일한 맥락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 그 믿음의 시작은 부르심과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고 아브라함이 그 부르심에 순종하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22장도 동일합니다. 아브라함의 삶, 그 믿음의 완성 역시 하나님의 시험과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빚어져 가요. 이 두 가지 사건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시작하고 완성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그 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아브라함이 수많은 일들을 체험했잖아요. 그런데 딱 이 두 가지 사건을 언급하며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해줍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의 긴 인생 여정은 무엇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시작하여. 무엇 안에서 그 길을 걸어요? 믿음 안에서 그 길을 걸어요. 어떻게 그 인생이 완성돼요? 믿음 안에서 완성돼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걷는 이 긴 신앙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이 우리에게 믿음을 도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75세의 부름을 받아.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120대쯤 되었거든요. 창세기 22장. 75세의 부름받아 120세가 되는 이때 그 하나님의 시험을 받은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과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은 같은 인물, 같은 믿음일까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사님이 사인을 딱 주시는데 아니다. 예.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두 인물의 믿음은 동일한 믿음이죠.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거니까. 그런데 두 인물은 결코 동일한 인물, 같은 믿음일 수 없는 게 75세의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 속에는 어떠한 일들이 있어요? 수많은 믿음의 시험이 그의 인생, 사라의 인생을 휘몰아치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은 이제 120세가 된 이때에는 이미 그의 삶 속에는 수많은 믿음의 사건들이 형형색색 아름답게 수놓아져 있다는 거예요. 결코 동일한 아브라함일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2장을 해석하는 키는 바로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첫 시작, 그 일 후에. 여러분 저 한국 번역을요,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 놓습니다. After these things. And it came to pass after these things. 이걸 그대로 한국 성경이 받은 거예요. 근데 저 단어, 히브리어 저 단어를 보면 저게 이 말입니다. 와예히 아할 하데바림. 이거예요, 이거. 근데 저 하데바림이라고 복수로 되어 있지만 저 단어의 원어는 다바르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22장 1절의 히브리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말씀들이 있은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많은 말씀들을 하신 후에, 이게 번역이에요. 근데 왜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그 말씀이 있은 후에를 그러한 사건들이 있은 후에로 번역을 했냐는 거죠. 요게 키예요, 이게 키. 여러분, 한 인생 가운데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들은요, 곧 그 인생을 믿음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붙잡으면요, 그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구를 체험하는 사건이 돼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곧 믿음 사건인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입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들이 믿어지는 역사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체험케 되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 다시금 창세기의 아브라함의 이 스토리를 읽어가면서 그러한 일들이 있은 후에, 이 말을 정확하게 번역해주는 표현이 바로 창세기 21장 1절부터 5절이구나. 요거는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 일을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제가 무엇을 의미하며 이 구절들을 뽑았는지 여러분 이제 아시겠지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고, 이게 우리 인생의 전부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체험케 하는 능력이라는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인생으로 빚어진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며 그가 그 인생을 걸어가며 어떤 하나님을 체험합니까? 두려움 속에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그 인간 관계 속에 그 관계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어긴 나를 향하여 침묵하시는 하나님, 그 침묵한 나에게 다시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웃음 짓는 나의 삶 가운데 웃게 하시는 하나님, 그는요 수많은 인생의 삶 속에서 누구를 체험해요?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나이가 들어가는 것과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요? 그의 나이 75세의 부름을 받고 그의 나이 100세가 되어 그 긴 시행착오를 통하여, 기다림을 통하여 그 아들 이삭을 약속의 선물로 받은 그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수놓아진 그 믿음의 사건들. 여기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행하신, 여러분 많이 기억하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형형색색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 꼰대가 되어간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며 위축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은요, 나이 들어가는 의미를 그렇게 표현한 곳이 정말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제가 이번 말씀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제 눈에 들어왔던 인물은 모세였습니다. 그의 나이 80에 인생의 큰 실패를 경험하고 40년 광야에서 장인의 양무리를 치는 그 모세를 볼 때에 제 모습과 너무 닮아 있더라고요. 아, 이 말씀의 시리즈는 모세로부터 시작해야지 해서 모세 설교를 쭉 준비하는데 갑자기 불현듯 그 나이 75세의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이 떠오른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의 나이 120세가 되어 하나님의 시험을 통하여 그 믿음의 완성을 이룬 아브라함이 보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나이 들어간다는 것, 우린 나이 들어간다는 것을 정확하게 지금 내가 얼마나 비축했을까? 내 나이가 얼마나 남겨져 있을까? 내 남은 날이 얼마나 남겨져 있을까? 이 남겨진 시간 동안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지 인생을 잘 정리할까? 자꾸 나이 들어가는 우리의 삶의 그 삶의 모습을 내 주변의 세상, 환경, 내 자신의 모습으로 비추어서 해석하려고 해요. 근데 오늘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니까 나이 들어가는 의미가 빛을 발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예요, 여기.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어떤 반응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예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게 저는 너무너무 마음에 새겨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의 부름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나이 들어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빛을 발하는 그 관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을 오랜 시간 깊이 그 인생 가운데 체험한 성도님들만이 말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그 깊은 관계, 그게 믿음의 축복이란 말입니다. 그게 나이 들어감의 은혜란 말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과 변함없이 마주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긴 인생을 하나님과 더불어 오래 살아오신 분들이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 드러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깨달음이 정확하게 이 말씀과 연결되더라고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너희가 그 인생을 오랜 시간 살아오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가 이 시험을 통하여 어떤 축복으로 내 인생을 다시 부르는지를 체험했다면 그 시험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이 보여주실 모습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앞에서, 여러분의 손주 손녀들 앞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왔어. 두려워하지 마, 떨지 마, 주저하지 마. 다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시잖아요. 뭐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말씀은 참 신기해요. 그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그때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로 바뀌어져요. 잘 보십시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리하면 이 시험은 너희의 삶 속에 무엇이 된다고요? 믿음의 시련이 된다고요. 우리의 믿음을 가꾸는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 때, 그 하나님을 붙들 때 내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들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믿음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역사가 되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목적과 그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결과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 체험하지 못해도 무엇할 수 있는 자가 된다고 말합니까? 인내할 수 있는 자가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믿음의 시련이 성도의 삶 속에 인내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내라는 헬라어는 휘포모네라는 단어거든요. 휘포 전치사예요. 모모 아래, 메노 노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내 휘포모네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 아래 거한다 이런 말이에요. 성도가 누구 아래 거할 때 모든 삶을 참아낼 수 있을까요? 답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인내란, 성도의 인내란 굳은 각오로 이를 악물며 내 의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닌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인내란 하나님 아래,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평강의 삶입니다. 그래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움의 상황, 압박이 되는 상황, 의심이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믿음을 붙들 때 내 인생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체험해 갈 수 있는 것이지요. 오랫동안 신앙의 길을 걸었던 분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이 이야기.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올라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친 이 사건.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 아닙니까? 다 알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절정의 사건 속에는 사실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은혜들이 감추어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명령하셨을까요? 여러분, 번제가 뭔지 아시죠? 다 태워드리는 제사예요.
모든 살을 각을 떠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왜 이 인신제사를 아브라함에게 명하셨을까요? 우리는 이 창세기 기자의 도움을 받아서 전체를 이 단어 속에서 해석을 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 우리는 은혜를 입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시험인지를 알고 이 본문 속에 들어가니까. 그럼 아브라함은 그것이 하나님의 시험인 줄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아브라함은 더 신기해요.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아브라함은 아무 대꾸도 없습니다. 자기의 인생보다 더 중요한 인생이 이삭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아브라함의 그 마음의 깊이와 넓이를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한마디도 하나님께 대꾸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는 사라에게 상의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는 묵묵히 그 이른 다음 날 아침 마치 평소보다 더 부지런하게 일어나 모든 채비를 갖추어 떠납니다. 아브라함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아들 이삭은 이해가 될까요? 여러분, 이 시점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 이삭의 나이는 20살가량의 청년 이삭으로 봅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몇 살이에요? 100세의 이삭을 얻었으니까 120세의 노인입니다. 근데 창세기 22장을 쭉 보면 이삭은 결박이 되어 그 번제단 위에 꼼짝없이 묶여져 있어요. 여러분, 이삭이 이해가 되십니까? 힘으로 따지면 아브라함은 이삭의 한 손거리도 안 돼요. 뭘 말합니까? 이삭은 거부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정말 이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수많은 질문들이 떠오르지만 그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쉽게 대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22장의 이 스토리는 많은 이야기들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제 마음 깊이 더 오래, 더 깊이 간직하며 하나님께 더 온전히 물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어요? 아브라함은 이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삭에 순종하는 이 믿음은 누구로부터 비롯된 믿음일까요? 너무나 많은 질문들이 제 안에서 샘솟기 시작하더라고요. 창세기 22장을 여러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정독해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채워지는 하나의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날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이 맺고 있는 서로를 향한 굳은 신뢰의 모습이에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철석같이 믿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요.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을 온전히 믿어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이 굳건한 신뢰가 이 세 인물 가운데 가득히 차고 넘쳐서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은 두려움의 모습, 절망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평온한 삶의 모습, 그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모습이 무엇으로 표현해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믿음.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다음 주에 이제 창세기 2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 한 절을 묵상하면서 야, 순종하는 믿음, 시험을 통하여 순종하는 이 믿음은 어떻게 내 인생 가운데 실제일까?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며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체험할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